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내가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쓴 것이라고 토를 달아놨죠. 그 성가대 지휘자의 이 지도를 받으면서 찬양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고라 자손은 이 고라 자손은요, 실제로 저 후손인데, 다윗 시대의 후손인데, 고라가 제일 먼저 등장하기를 희한한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를 보고 니도 레위 집하고 나도 레위 집한데 하면서 시비를 붙었다가 그 고라가 자기 일당들 250명과 함께 주요한 인물들은 땅이 입을 벌리고 땅이 삼켜버렸고 나머지는 불이 태워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고 그 고라의 자식들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저주받은 자식, 땅이 삼켜가지고 아버지도 못 찾는, 아버지 시체도 못 찾는 자식,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지성소의 기구들을 둘러매고 다니고 지키고 하는 그 일이었는데, 그걸 둘러매고 이제 짐꾼처럼 이렇게 갈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이구 저주받은 자식들이야. 누가 시험? 황보옥 집사님. 절대 시험 안 되겠네. 눈빛을 보니까 황보옥 집사님 보고 아이고 저 멍텅구리 자식, 부산서 말이야 이 밤에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눈이 튀어나오도록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 할 때는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자꾸 그런 말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저거 찬양하다 눈 빠질 거다. 두고 봐라. 막. 이래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더 세게 하면 에라이 교회가 여기 뿌이가 내 부산에 우리 집 가까이 교회 잘 지어놓은 데 있던데 나 거기 갈 거야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황 집사님 찬양할 때 보면요, 늘 장 집사 찬양할 때 눈에 힘을 빼고 찬양해라.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마 이 찬양할 때마다 막 이 신경이 딱 그렇게 되는가 봐요. 시험 이래도 시험 안 들어요. 근데 시험 안 들기 때문에 지금 황 집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고라의 그 후손이 얼마나 시험을 안 들었다 칩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성막을 또 펼쳐야 돼. 그럼 또 지성소 안에서 또 지성소를 또 제대로 세워야 돼. 그때 할렐루야 나는 이 일을 맡았어요 하면서 했겠습니까? 울며 불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랬겠습니까? 뻔하죠. 상상이 되죠. 그렇게 일을 하고 세월이 지나서 다윗 시대까지 왔어. 죽을 것 같았는데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았고 기분 나빠 죽을 것 같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았고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았고 매일이 죽을 것 같았는데 매일 그는 어디 붙어 있었습니까? 지성소의 기구를 붙들고 있었고 지성소 곁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는 찬양대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이제 다윗 시대는 이제 성소가 딱 준비가 됐단 말이죠. 성전은 안 지어져. 그 뒤에도 이 사람들은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성전에서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지도자였어요. 이제 찬양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게 이제 지위가 점점 올라갔단 말이죠. 올라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지위가 짐꾼의 지위에서
그 더 다른 지위로 이제 옮겨갔다는 거죠. 그 지나고 보니까 현실은 오늘도 죽을 것 같았고 그 다음 날 오늘도 죽을 것 같았고 뭐 이런 날밖에 없었는데 수백 년을 지나와서 돌아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 돼 있어요. 고라가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고라가 찬송을 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어 있을까? 간대가 한 군데도 없어. 아이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호수로 뛰어가지도 가지도 않았고 아이고 기분 나빠서 못 살겠다 가지고 사막으로 뛰어가지도 않았어요. 기분이 나빠도 힘들어도 서글퍼도 언제나 지성소의 기구를 붙들고 성소에 있었어. 그러니까 나의 피난처는 뭐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게 당장 우리가 지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거는 선언일 뿐이에요. 그 선언이 열매가 되려면 시간을 좀 기다려봐야 돼. 밥솥에 앉혀놓고 밥 됐다 먹자고 퍼먹으면 배탈 납니다. 밥이 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돼? 최소한 20분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좀 맛있게 먹으려면 좀 더 기다리면서 맛있는 반찬들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고라가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현재를 지나고는 그 토막토막을 잘라보면 한 번도 기분 좋은 날이 없었어요. 한 번도 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날이 없었어요. 부끄럽고 미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외롭고 화나고 뭐 이런 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어디 안 가고 어디 갔다? 그냥 갈 데가 없어. 거기밖에 없어. 자기가 갖고 지금 붙들고 있어야 될 지성소 기구들 앞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가지도 않아. 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성전의 지도자로 있어. 찬양 지도자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구나. 이래 말이 되는 거야. 우리 고라가 천국에 서라고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고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박수시다. 박수다 이 말이야. 배추를 해마다 갔다가 김장을 담았는데도 누구 한 사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또 저분도 이런다고 시험 안 들거든. 김치를 먹을 때마다 아이고 백집사님 금근사님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작년보다 배추가 더 맛있더만. 아이고 봉사부 여러분 주일마다 식사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다. 뭐 이럽니다. 상급은 하나님께 가서 다 받아라. 아이고 이 땅에서 상급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급받고 칭찬받아요. 상급받고 칭찬받는 자랑만 안 하면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 고라를 보면요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이제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었다. 어떤 날에? 내가 환난을 당한 날, 내가 슬퍼서 죽고 싶은 날, 내가 외로워서 죽고 싶은 날, 내가 부끄러워서 죽고 싶은 날, 내가 억울해서 죽고 싶은 날, 그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셨다. 이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결심을 합니다. 산이 흔들려 요동을 하죠. 이거 좀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하면 산 뿌리가 흔들려 뒤집혀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산 뿌리가 어디 있어요? 내 평생에 한 번도 못 가볼 그 바다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산뿌리가 뒤집혀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예배당에 왔더니 기분 나쁜 일만 생기고, 저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악마고, 저 사람은 맨날 나를 보면 축복해 줄 사람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매일같이 내 뒤통수가 되고 내 머리 다 뽑아먹었고, 꼴보기 싫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매일 이런 날이라. 매일.
매일 이런 날인데도 우리 여전히 어디 있어요? 여전히 교회에 있어. 우리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어.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해. 근데 그걸 보고 또 남분수들은 형식에 매였다 그럽니다. 갈 데가 없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김 목사 기분 나쁘다고 내를 떠나서 절에 가서 남이 아무 답을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잖아. 또 우리 여기 교회 성도가 밉다고 저 옆에 교회 가서 섬기겠다. 이거는요,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가 없으면 예수 믿는 거야? 따라하시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도 뭐도 다 필요 없습니까? 믿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리입니다. 어리. 믿을만 하다. 그게 뭡니까? 어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리 있다는 얘기. 사람끼리 어리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지 사이에 어리 있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지. 그래서 이 고라를 보면요, 정말 우리 시대 우리들과 똑같아. 오늘도 제가 위에서 쿠당탕 하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한번 올라와 봤어요. 영어를 좀 뭘 하려고. 야, 임마, 성물을 만질 때는 좀 조용조용히 만지라. 그래. 와보니까 혼자서 저 무거운 거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동력자가 되어줬습니다. 영어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저는 밀고 이랬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런 젠장. 근데 그걸 다 세팅을 해놓고 또 혼자서 한 사람만 따라하더라. 한 사람만. 앞에서 리더가 일하면 밑에서 같이 우리도 일해주면 얼마나 그게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통 아닙니까? 소통. 말이 통하면 소통인가? 그러면 말할 줄 모르는 노아인들은 어떻게 사는데? 우리 영호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권수희 권사님 또 다음번에 더 하세요. 더 옆 사람을 치라고 그래. 그럼 옆 사람도 밀리갖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 뭐 찬양한다고 흔들흔들 할 거야. 그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뭘 한다? 미친 사람이 모인 교회다. 그 하나님 그걸 보면 뭘 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들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 우리 귀에다 댕경하게 들려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친놈이다 할 때 그건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앙스트 블리트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는데요. 번역을 하면 불안한 가운데 꽃을 피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유명한 그 바이올린 제작자가 1700년대에 초엽에 바이올린을 제작을 했는데 이 전나무가 꽃을 피운대요. 전나무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순간에 꽃을 탁 피운대요. 그리고 그 꽃에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전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죽겠죠. 이제 죽어요.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존하는 바이올린 한 50개 정도인데요. 그분이 만든 게. 근데 그게 가격이 150억이 된대요. 125억이 된대요. 하나가. 그럼 뭐가 됐다요? 그 전나무 꽃을 피우고 불안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불안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꽃을 한번 피우고 죽은 그 나무가 명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억울해서 죽겠고 내가 화나서 못 살겠고 내가 서글퍼서 교회 못 다니겠고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꽃을 피워야 돼요.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않고 꽃이 피는 거 봤습니까? 상처받지 않고 향기가 날아가는 꽃을 봤습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 시편은요, 그 미래학자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그 마지막 날까지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이 뒤집히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산아 나를 덮어다오 하는 그날 산도 못 덮어주는 거야. 왜? 산이 뒤집히니까. 그날에도 나는 만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날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참고 견디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았던 사람은 그날 산이 뒤집힐수록 할렐루야 한다. 왜? 그만이 안전하게 살아남게 되니까. 거기까지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늘 우리 앞에는 사역이 주어져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내가 힘을 발휘하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저도 옛날에 싸움 잘했습니다. 싸움꾼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까지. 부딪히면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힘이 빠져. 바보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도 재밌어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속으로는 한 대 갈겨버릴까?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는데, 어이구, 지나가 보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가 지금 30년 됐나요? 된 것 같은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네. 일단 너무 잘생겨졌어. 두 번째는 말도 또 야무지게 하네. 그때는 말을 야무지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욕부터 나오고 주먹부터 나오고 막 싸움부터 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놈인데, 내가 안 될 놈이라는 소리를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안 될 놈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나보다 나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가 나의 어려운 시절에 도움이었었고 그가 나의 힘이셨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 힘 받아가지고 뭐 5만 명 모이는 교회 세우고 이런 거는 제 바람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그 당신의 힘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 힘 자기가 갖고 와가지고 그 힘 팍팍 쓰려고. 그래서 교회이기는 하나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그런 교회들이 많고, 목사이기는 하나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할 목사는 많겠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주의 일 하라고 믿는 겁니다. 아니, 한 번 위로받으면 되지 두 번, 세 번 자꾸 위로받아야 됩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자꾸 구원받아야 돼?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주의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2019년부터 또 새로운 보직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실 여러분들, 똑같이 억울할 겁니다. 똑같이 피곤할 겁니다. 똑같이 마음 상할 겁니다. 똑같이 슬플 겁니다. 똑같이 외로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예배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피난처 삼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반듯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는 더 반듯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미랄이 힘을 발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랄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새벽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